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또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죠. 이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또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했고 또한 체험했습니다. 마음에 은혜로 충만했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이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고백하며 또 돌이켜 회개할 것이다. 엘리야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내에서 바알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그 왕후 이세벨의 권력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우리 오늘 말씀 왕상 1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큰 변화를 기대했던 엘리야의 소망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사라지고 나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의 열정 또한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영적 소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소진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이 현실의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엄포한 이세벨의 현실은요, 엘리야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갔냐? 갈멜산, 즉 이스라엘의 그 북부에서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에서 철저히 무너진 자기를 보게 됩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으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자기의 처지를 보게 되죠. 이후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유다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죽으러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는 그 어떠한 생명도 유지할 수 없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진된 엘리야, 삶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엘리야는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이처럼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즉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를 보길 원하는데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청년의 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너무나 뜨거웠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노력했고요, 열정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뿐입니까?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한 영혼이 변화되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직접 보고 느꼈던 청년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 충만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의 삶의 자리이지. 아직 취업도 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교회 나가는 일에 대해 시간 낭비라 말하면서 핍박하고 있고, 지금 처한 자기의 처지 때문에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 냉혹한 현실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이후 선교 현장에서 누렸던 그리고 느꼈던 그 감동과 감격은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대로 식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적 소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열정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해 살아갔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고 발화된 소망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한 그 반전은 이상하게도 나의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불합리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인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일은요,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의 가치가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맞나? 진짜가 맞는지 매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냉소적으로 바뀌고요, 사랑과 은혜, 섬김과 봉사, 기도와 말씀 같은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어떠한 기대감이나 기쁨도 느낄 수 없게 되죠. 이처럼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영적인 소진 상태가 되어버리죠. 영적으로 소진되어 버린 엘리야,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소진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세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영적 소진을 극복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진을 극복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영적 소진 상태에 빠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즉시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그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대신에 현실을 보게 되죠. 불어둔 광풍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말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두십니까? 안녕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소진되어 죽기를 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루만지시며 피곤한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먹이셨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시는 일이,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하시는 일이 거룩한 그 무엇도 아니라 뭡니까? 토닥거리고 먹이시는 일.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이 지금 엘리야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소진되고 고갈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지만 이 목회 회의가 들고 이 마음에 낙심될 때에 아주 평범한 일상이 저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 자녀들의 재롱과 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 결핍된 그 무언가를 채워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요, 사랑이요, 또한 개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소진된 엘리야에게 그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다시 기운을 차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진되고 낙심되고 또 지칠 때 일상을 통해 즉각적으로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을 어떻게 해요?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 소진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일상을 통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는 일,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소진을 극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힘을 되찾게 되죠. 힘을 찾게 된 그 엘리야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 그리고 어루만지신 그 이유죠. 즉 일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이 뭐예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어디입니까? 그 길의 종착역, 그 길의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소진을 극복하는 1단계, 즉 일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 열왕기상 19장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는요 12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 즉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산 호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이고요,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야 바로 근원적인 회복, 또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소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두 번째 단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고 소진되었을 때 주변 동료들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여러 권면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시적이고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는요 나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주변 동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바로 먼저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있는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후 여러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고민 또 나의 의문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노력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 소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소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엘리야는 자기의 영적 소진의 그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엘리야가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토로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뿐이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의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 내가 있을 자리는 다른 그 어떤 곳도 아니라 바로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그 한복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 그리고 예후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현실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7,000명이나 있다는 말이죠. 즉 변화되지 않는 현실의 눈에 가려서 엘리야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통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 바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교 기지로 삼고 각 섬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요. 첫 교회에서의 첫 선교다 보니까 해외 선교다 보니까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설렘이 있었고 또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기대를 품고 또 흥분되고 격양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어느 섬이냐면 까리문이라는 그런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까리문이라는 그 지역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아무도 몰랐던 이 작은 섬 까리문에요 이미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현지 교회가 서 있고요. 현지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들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되었고, 나 중심의 선교를 내려놓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현실, 무너진 기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부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더디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했기에 또한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그 목표와 성취가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자기의 때에 이루어내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소망과 비전으로 삼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맡기신 그 일에 동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지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의 삶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성취한 일이 없다 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그 사명과 믿음,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부정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삼고 밭을 갈면요, 결국 이 땅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엘리야의 근원적 문제를 바로 이 사명으로 풀어주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요,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이루어내실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소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소진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 일상에서 내미신 하나님의 그 손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적 소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즉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자리이며 이를 통해 변화될 현실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계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영적인 소진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동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여 영적으로 소진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다시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변화시킬 그때를 기대하며 또 인내하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